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입니다. 찬송가 120장이에요. 찬송가 120장입니다. 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하리 밤에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절로 그 길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길을 말없이 지켰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이에요.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4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꼭 알맞은 시간에 잘 맞는 때에 오셨어요. 주를 믿는 신앙의 그런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신앙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신앙, 또 다르게는 기다리는 신앙.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이 우리와 다를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시간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영원을 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존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래서 이름이 야훼입니다. 이에 반해 인간은 7, 80이라고 했어요. 분명하게 시작도 있고 끝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에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른 것을 의지해야 되고, 이런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시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파악이 잘 안 돼요. 영혼을 사는 분의 계획을 7, 80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인생 7, 80은 영혼을 사는 하나님의 시간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으시다. 인간은 이런 시간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기다림, 참고 기다림, 혹은 믿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거 없으면 쉽게 신앙에 설 수가 없어요. 낙심하게 되고, 잘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도 바로 기다리는 거였어요. 믿고 기다리는 거였어요.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다렸어요. 좋은 일을 보여주는 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가나안 땅에
일생을 살면서 죽은 아내를 장사했던 막벨라 굴 하나 겨우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가나안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평생을 살면서 막벨라 굴 하나 얻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묻힐 무덤. 그거 하나 겨우 얻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평생은 막벌레 굴 하나밖에 못 얻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의 아들과 손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곳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객,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이삭 보세요. 우물 다 뺏겼습니다. 파는 것마다 뺏겼어요. 그거 뺏기면 어떻게 살아요? 물이 있어야 살고 짐승떼를 먹이는데 팔 때마다 우물에 물이 났는데 그거 가나안 부족이 다 뺏어갔어요. 뺏어갈 때마다 다 뺏겼습니다. 저항 한번 못했어요. 우물 뺏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또 이 땅에서 나가. 이 땅에서 못 살아. 너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결코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았어요. 기다리는 거죠.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대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안 보여요. 가나안 부족 그 사람들만 보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그 땅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그때를 바라보고 살았던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삶을 표현하십니다. 기한이 찼다. 기한이 이르렀다. 기한이 찼을 때에 라고 말씀을 하시죠. 곧 예수께서 오신 그 날 기한이 꽉 차서 왔다는 거예요. 이 기한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사람이 정한 거 아닙니다.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기로 하신 날, 이 날을 정하는 건 하나님의 고유한 권위입니다. 권한이에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요. 그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찍부터 나를 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날에 맞추었던 것.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일 방해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신 거죠. 그래 누구도 모르는 날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날 정하신 거 사람이 안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고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셨어요. 그 날에 딱 맞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날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누구도 모르고 거기 사람이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내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요. 천년 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틀림없이 하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안 왔다고 불평할 겁니까? 내일 올 것 같지 않다고 해가지고 원망할 거예요? 천년 후가 될까 말까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나 돼서 예수 믿지 뭐 그럴 겁니까? 그럴 수 없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언제인지 모르는 게 1시간 뒤일 수도 있고요. 내일일 수도 있고 100년 이후일 수도 있고요. 1000년 이후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참 좋겠죠? 그렇지만 눈에 흙이 들어와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믿고 기다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신앙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항상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지인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